그 반도 안으로 들어가서 쭉 아시아라고 써 있는, 지금 거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에게 바다를 건너고 마케도니아 땅으로 들어갔다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그 갔던 곳을 지나서 아시아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제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전도 여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제 나름대로 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디어실에서 그 아시아라고 써 있는 그 지역만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시아 지역만 좀 더 확대해서 지명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게 보이니까요. 네. 네, 조금 위로 올라가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지금 빨갛게 그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왼쪽 위에 보면 드로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저쪽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가지고 아시아 땅에 그 드로아를 거쳐서 지금 해안으로 내려오고 있는 지명입니다. 드로아, 그리고 그 밑에는 아소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둘레네라고 하는 그 지명을 지나서 그 다음에 키오스라고, 성경에는 기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오스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모스라고 하는 곳을 통과합니다. 이 사모스는 성경에는 사모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밀레터스라고 영어에 나와 있죠. 밀레도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계속 남쪽으로 가다가 코스라고 하는 섬을 지납니다.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그리고 고스입니다. 지금 이 고스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이 좀 잘 봐주세요. 이 고스라고 하는 곳은 터키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터키 영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코스는 그 현재 그리스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2015년 9월 2일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터키의 휴양지였던 보드룸이라고 하는 해변에 한 빨간 셔츠를 입은 한 어린아기가 엎드러진 채 죽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일란 쿠로디라고 하는 3살 먹은 아기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터키의 한 병사가 이 아이를 지금 데리고 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사진이 실렸는데, 이 사진 때문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죠. 한 시리아 난민 가족이 그 시리아 북부에 있는 코반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 터키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까 봤던 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 코스는 지중해 그리스 영토이기 때문에 이 코스만 가면은 이제 시리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아주 작은 배였어요. 파도는 심하고 결국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이 배가 뒤집혀지는데, 그 아버지 혼자만 살고 가족이 다 몰사하고 그 마지막 막내 아이 아일란 쿠루디라고 하는 3살 먹은 아이는 이렇게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로 가서 아마 유럽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명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명들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에게 바다를 건넜던, 또 지중해 바다를 건넜던 그 지도에 등장하는 이름들인데, 지금 이 지명들이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지명들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가슴을 때리고 우리 가슴을 뭉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지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권력과 결탁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평안 속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지역들이 이슬람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과거와 현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가 꿀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리아 난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쿠루디 가족이 이 고스 섬에 가려다가 못 갔지만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에서 이 난민을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지금 경제가 너무 나빠서 지금 난민을 받아줄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로 갔다가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그 유럽의 국가들이 그들을 받아줬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난민들을 받아줄 형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물론 자기 나라의 경제가 우선이고 자기 자국민들이 사는 게 우선인 거 다 알지만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역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3차 여행을 하면서 지나갔던 그 길들, 그 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오늘 이 임명 예배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사실은 더 길게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했던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했던 그런 지명들을 거치면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에베소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다 밀레도로 좀 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이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시간이 가지만 좀 그 중요한 부분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치려고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짚히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도 아니고 가정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 바울의 설교문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던 덕분에 내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또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I didn't shrink from declaring all. 나는 이 모든 것을 declaring, 선언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That God wants you to know.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선포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은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가서 여러분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에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패턴,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패턴을 따르지 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마 한마디로 말하기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간섭을 하지? 왜 나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지? 지나친 관심은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요,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 패턴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보거나 아니면 카톡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주 기분이 상합니다. 왜 내 걸 보지? 거기에 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왜 내 걸 보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패턴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할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 없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심 없어. 나는 나만 잘 믿으면 돼. 이 세상의 패턴에 의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2000년 전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사람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는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패턴은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벽을 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벽을 깨고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저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임명을 받는 분들에게 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명을 내가 잘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4절 말씀을 보면은 But my life is worth nothing to me. 내 생명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Unless I use it for finishing the work assigned me by the Lord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마치는데
내가 내 생명을 쓰지 않는다면 내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건 틀림없어요. 뭔가 희생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는 것 없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도 그렇고 큰 일도 그렇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뭔가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릴리의 어부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그 말씀은요, 그들의 전부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 그들이 가진 전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사명자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 나의 전부보다도 더 귀하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있고 포기한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다고 하고 희생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보다 내가 받은 사명이 더 귀하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레아 밀러라고 하는 여성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가는 조지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그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1909년에서 2013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 캐나다에서 출생했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셔널리티는 미국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안 나오네요. 네, 이분입니다. 이거는 아주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가장 대표곡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두 노래가 가장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분이 103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토크 서로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사회자가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했더니 이가 불렀던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Oh Lord my God. 그 찬송을 부르면서 딱 한 구절을 부르더니 더 이상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가 평생 동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일들이 아마 머릿속에 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부르질 못해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이 조지 베버리 쉐아는 가정 생활이 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여러 손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만났던 사람이 MBC 방송국의 프로그램 담당자를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담당자가 보니까 이
조지 베버리 쉐아가 아주 그 목소리가 저음이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야, 목소리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지 베버리 쉐아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 사람을 스튜디오에 초대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1,500명이 모이는데 이 1,500명이 꽉 찼어요. 여기에 이 베버리 쉐아를 게스트 싱어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 조지 베버리 쉐아가 불렀던 노래가 Go Down Moses, 가라 모세 하는 흑인 연가예요. 아주 굵직한 베이스로 아주 호소력 있게 매력 있는 목소리로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500명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목소리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아주 그 열광을 하게 되고 전국에서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예 이 프로그램에 고정 게스트로 나오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이상하게 이 조지 베버리 쉐아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금방 대답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좀 생각 좀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송국을 떠났어요. 이 집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 드디어 나에게 이제 이런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결정해도 되나? 결정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게 뭔가 있어요. 설명 못하지만.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합니다. 이런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종이 한 장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 종이 속에 시기가 써 있어요. 시가 한 편 써 있다고요. 이 시는 바로 그 레아 밀러 여사가 쓴 시인데 어머니가 그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 20년을 품에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시를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진정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시를 넘겨줬습니다. 이제 쉐아가 이 시를 읽었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 또 지나갑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이 됐는데 그날 조지 베벌리 쉐아가 그 교회에서 특별 찬양을 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무슨 찬양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그 어머니가 넘겨줬던 그 시의 구절들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금이나 은보다도 귀하고 이 세상의 명예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네. 이런 가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곡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듣고 있다가 그 무슨 곡이니? 아니 무슨 곡이 아니라 제가 한번 어머니가 준 것을 한번 이렇게 곡을 좀 붙여보고 있는 중이에요. 야, 그 노래 너무 멋지다. 오늘 내가 이 찬송을 특별 찬양으로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지 베벌리 쉐아는 그 일이 하나의 큰 사건이 돼가지고 MBC 방송국에 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절해요. 이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렇게 거절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또 받는 거예요. 이것은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하고 같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벌리 쉐아가 수락을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먼저 설교하기 전에 이
조지 베벌리 쉐아가 나가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나중에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조지 베벌리 쉐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벌리 쉐아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과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박수 갈채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그 열광적인 박수 갈채, 그러나 나는 그것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명예와 때로는 부귀와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것도 그렇고 작은 것도 그렇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뭔가 그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있고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내가 소프라노 파트의 한 대원으로 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다른 무엇도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내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물어보기를, 사도 바울 씨, 당신이 많은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딱 한마디 말하라면 무엇입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You should remember the words of the Lord Jesus.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많은 설교를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잘 못 알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많이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모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일은 아주 인색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삶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모두가 다 베풀고 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임명받으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임명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제너러스하게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가 취임 연설을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주십시오. 항상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뭘 받을 수 있나? 교회에서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라고 하면 내가 이걸 하면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지기 주일이기도 한데요, 청지기 주일에 대해서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이 스튜어드십이라고 써 있어요. 스튜어드십. 이 스튜어드십이란 말이 청직이란 말인데, 교회 외에는 이 스튜어드십이란 말을 지금 별로 쓰질 않습니다. 이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a way of life of Christians.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넌 크리스찬들하고 삶의 방식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튜어드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튜어드십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give, 주는 거죠. 하나는 serve, 섬기는 거죠. 하나는 attend는 출석하다 뜻이죠. grow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4가지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4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give, 뭘 줄까요? give, 나의 물질도 줄 수 있고 나의 마음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게 기브예요. 이 기브, 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attend라고 하는 말은 출석하다 또는 참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atten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우리가 기꺼이 참석하는 거예요. 기꺼이 참석하는 거예요. participate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grow 하게 되죠.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더 견고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Give, serve, attend, grow.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스튜어드십 선데이 청지기 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단어가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임명받으시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책임과 이 사명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청지기 주일이어서 이 청지기 정신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신실하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대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